다 같이 일어서서 때가 참회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심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었다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는 뜻이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0편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 그 내용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하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134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그런 과정이 끝난 후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회복하심에 감사해서 밤이 맞도록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의 노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돕고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셔서 나중에 회복시키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 2020년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다 환난이 있는 그러한 시대라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2020년에 정말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죠. 정확한 발생은 2019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바로 코로나19라는 명명이 붙여졌죠. 그러나 확산된 것은 2020년에 들어서 정말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제 온 세상에 아주 유명세를 떨구는 유행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다 고통 가운데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정말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을 해체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 단계가 이제 아마도 중국을 해체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이 중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정말 환난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중국과 인도는 이제 그 국경 문제로 서로 전쟁할 수도 있는 45년 만에 바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있어요. 남북의 문제가 있어요.
또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 국가적인 분열의 사상적인 문제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 이러한 또한 신체적인 제한적인 활동,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121편부터 123편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노래의 세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데 산을 향하여,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산이지요. 122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오늘 123편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제 바로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첫 번에는 근처 윤곽 있는 데를 찾다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딱 어떠한 목표점을 도달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첫 번에 산을 보고 여호와의 집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안일함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데, 특히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바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잘 될까, 이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적인 복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받으며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바라볼 때, 즉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갈 때는 바로 그들이 불신앙으로 죄를 짓고 하였지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눈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냐, 이것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하느냐, 불신앙의 신앙을 생활하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너도 걸어오라 그럴 때 무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풍랑을 바라보니, 즉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 같죠. 그렇게 되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곤고와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바라볼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새 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에도 젊은이들은 뭐 3포, 3가지의 포기한 거, 또는 4포, 뭐 4가지 포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애하기 포기, 결혼하기 포기, 집 사기 포기, 뭐 이런 것처럼
포기하는 생활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포기하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나라들 OECD라 그러죠. OECD 즉 발달된 나라들이라. 거기에 자살 1위국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도 40몇 명 정도씩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바라볼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바로 믿음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의 손에 뭐 들었나, 선물 들었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함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고치시면 무엇이 됩니까? 평안이 됩니다. 몸이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서는 떠나가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거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 기다린다는 말은 환난의 계속이요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면은요, 그거는 어떠한 그 선물의 비유가 안 됩니다. 선물은 받을 때는 잠깐 기뻐요. 그러나 좀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별로 또 은혜도 잊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그 감격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길고 어떠한 환난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길을 바람같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종들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가라는 손길이라면 가야 되고 오라 하는 손길이라면 와야 돼요. 그래서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호소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이시죠? 전능하신 손, 정말로 못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전능의 손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호소도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로가 완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가하니 바울의 그 마음이 떨다 못해 그냥 녹아버렸어요. 자, 홍해를 또 육지같이 갈라서 바로 땅을 걷듯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은 첫째 보니까 여기 121편 1절 2절에 보면 도움의 손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은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소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또 여기 121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호소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들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동하려면 첫째 뭡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합니다.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긍휼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호소에 대한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몸을 굽혀요. 바로 그런 의미가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쌍히 여겨 바로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고 긍휼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올 것을 믿고 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미가 정말 자식을 사랑함보다 더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그가 죽게 결정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자기의 과거의 그 삶을 주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연장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소하는 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크셔서 바로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는 자에게 긍휼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뭐냐?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국률하심을 주셔요.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국률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게 국률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국률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바로 반드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그 결과는 124편과 125편에 보면 표현되고 있습니다. 124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12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에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망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125편에 보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유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셔서 하나님이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120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과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의 손길을 다 누리는 축복의 결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께 눈을 향하겠다 하고 기도합니다. 고막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눈이 이제 오직 주께 향하겠사오니 주님이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모든 악에서 정말 막아주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을 열어 축복하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그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즉 감사하며 정말 범사에 감사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십니다. 이제 정말 눈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또한 사모하는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밝은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